자, 아까 예배 전에 예수로 행복하자 했는데, 우리 한번 예배로 행복하자 했죠. 네, 예수로 행복하자. 우리 두 번 시작. 예수로 행복하자. 예수로 행복하자.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죄를 짊어지신 예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육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막 보지 않습니까? 뉴스도. 그래서 뉴스 때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에서 또 검찰에 나가서 검찰에서 진술했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헌법이 살았기 때문에, 헌법이 정의이기 때문에 헌법을 어겼느냐, 법을 어겼느냐, 불법자냐, 아니면 법을 잘 지켰느냐,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딘가 하고서 기자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헌법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 자냐? 인간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믿음을 가졌는지,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을 하신다.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또 이 땅에 살다가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인생의 육체 발감하는 순간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 재판에 대해서 꼭 얘기해 줍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어떻게 잘못해서 애기가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싹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다 내 아기다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솔로몬 왕 앞에 갔어요.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다가 이 애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듣다가 여보라 저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왕이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을 똑 정확하게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엄마는 애기 엄마는 막 울어가면서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연예에게 그냥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아이가 아닌가 보다. 저쪽에 저 여인한테 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또 한 여인은 왕이시여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반 딱 잘라서 아주 이렇게 판결 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왕에게 말하니까 칼로 자르려고 할 때 멈춰라 하고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저가 바로 생모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생모에게 돌려주고 예 왕이여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기를 반짝 나눠주십시오. 한 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만 거기에다 바치라고 하면은 구원자가 아니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반역자요. 그래서 신고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니까 뭐 말 못한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 법도 정말 지켜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청년도 이제 군대 영장 받아요. 영장. 군대 가서 군대 와라. 나라의 명령한 장이죠. 명령이다 이거죠. 나라가 불렀습니다. 그래 영장을 받으면 네 하고 가야 된다. 그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이제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아멘 하고서 나를 부르신 자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나와 감각을 통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한다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뜨뜻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바로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내가 있고 감각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감각을 통해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좋은 거 듣습니다. 좋은 거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생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작품 사진 찍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작품을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새만 찍는 사람이 있어요. 새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 세상의 아름다운 광경을 다 촬영해서
작품을 낸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막 살아가죠. 요즘 막 사람들 헤드폰 꽂고 길 다니면서 계속 음악도 들어가면서 살듯이 그렇게 지내듯이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미식가되어서 좋은 곳에 찾아다닙니다. 입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육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하여 살아가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감각이 없지만,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의 이 본질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들어간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나 곧 내 영혼아, 시편 130편에 말씀한 것처럼 나 곧 내 영혼아 너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감각으로 느끼는 내가 있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죄죄를 제물,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아사셀에게 드리는 바로 염소를 택하라 해서 2마리의 염소를 택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는가? 자, 한번 우리 레위기 한번 16장을 한번 봐요. 자, 레위기 16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단 또 기구에다가 뿌려서 깨끗하게 청결케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전가를 시켜서 이제 그 염소를 무인지경인 저 광야에 보내야 되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제물,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곳까지 죽으시기까지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요
예표요. 예?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염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염소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죄를 전가시켜서 저 광야 아세살 그 괴물에게 보내는 건데,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잃어버렸는데 그 양이 목동이 양을 막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짐승에게 잡혀 먹었으면 뼈라도 남을 텐데 뼈도 없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이 광야에 이 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아세살에는 이 괴물이 있구나. 그래서 아세살이라는 괴물이 내 양을, 우리 양을 가지고 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드린 이 양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요, 예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뭐냐? 이 두 가지 염소, 두 마리 염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영혼도 첫 번째 양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됐고, 두 번째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가 다 광야로 가버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광야로 간 것처럼 이제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됐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다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님의 자녀라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야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또 지옥 갈 것 같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또 자기 힘들면 내가 지옥을 갔고, 그래서 왔다 갔다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인데, 성령의 법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가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이구나. 성령의 법은 뭐냐?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바로 그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따라 합시다. 생명의, 더 크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 우리 인생은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뱀이 꼬셨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저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란다.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아요. 먹지 않을 때는 선악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데, 그 선악을 알게 되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마귀가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죄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제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 의가 돼서, 자기 기준이 의가 돼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게 바로 인생의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다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판단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이제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구분하나요? 자기 뜻대로 구분해서 저것은 죽을 사람, 살 사람, 죽을 짓, 살 짓 하면서 자기가 다 판단한다. 그래서 자기가 양심 가책받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으면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회개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자기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뭐, 꼭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꼭 교회 간다고 구원받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여튼 예수 안 믿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회개한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로 자유하다면 양심이 정말로 자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양심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자기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자,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아까 봤죠? 10장 1절 2절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드린다 이거예요. 해마다 드리고 날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은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제는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를 믿는 거룩한 믿음이다. 죄배열 믿습니다. 죄배열 믿습니다. 우리 세 번 시작. 죄배열 믿습니다. 죄배열 믿습니다. 죄배열 믿습니다. 내 의가 드러날 때마다 죄배열 믿습니다. 죄배열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을 때 죄배열 믿습니다. 죄배열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감각으로 느끼는 바로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 감각으로 느끼는 존재만 강조할 뿐이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들을 것, 볼 것, 그거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내 영혼, 그 영혼의 실체, 실존이 있음을 알고 나고 내 영혼아, 나의 본질, 나고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이 영혼이 어찌 알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아셋을 광야에 보낼 수 있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서 안수해서 보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얻었으니 난 하나님의 자유요,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회개할 수 있는 자유,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자유, 회개할 수 있는 자유, 돈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요. 여러분 변호사 한번 사는데 최하 400만 원입니다. 세상 법적으로 가면 다 돈이에요. 뭐든지 다 돈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돈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이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이 자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 1000번을 불러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책감 느끼면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보혈,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유 말이. 바로 이런 자유가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해방되라. 자유.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엔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주 예수의 보혈을 믿노라 하고서 자기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욕심이 또 드러나고 회개에서도 또 드러나고 역시 나는 죄의 뿌리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구나. 땅의 것만,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만 좋아해. 땅의 것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 땅에서 얻은 것, 그것만 그렇게 육신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성령도 하늘에서, 은사도 하늘에서, 능력도 하늘에서, 신령한 복도 하늘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가 뭔지 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메타노이테, 내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의, 아니 회개하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속이 있습니까?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 때문에 근데 영적 생활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 마귀가 있구나.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속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나태하지 말아야지.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마귀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자예요. 어떻게? 너 때문에 계속해서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왜요? 참소당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돼. 나만 없으면 돼. 그러면서 참소해서 마귀의 참소에 당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기도하자, 더 주님을 의지하자. 계속 주님을 의지하자. 이 믿음이 막 자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생명 주고 능력 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신론 같은 거 알려줘도요, 그게 뭔지 몰라. 아니, 자기 집이 문 열어놔갖고 자기가 잘못 열어놔갖고, 우리도 처음에 어떤 좀독이 들어갖고 우리 폐물 막 훔쳐갔어요. 보니까 저 베란다 그쪽 문 쪽이 열렸는데 아이들이 사택에 살 때 이제 그런 좀도둑이 왔다 간 것 같아.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 문단속 잘하자. 정신 바짝 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병약하고 또 내가 위기창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서 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니 이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원수에게 속지 말자. 그래, 귀신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을 이간하는 자가 마귀요, 귀신은 바로 간첩처럼, 우리나라 간첩이 침투하는 것처럼 내 육체에 침투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균을 사용해서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귀신이요.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음식도 정신 차려서 먹고 내가 몸도 관리도 잘하고
원수에게 방해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귀신 알려주면 귀신 두려워갖고 말이야. 장례식장도 안 간대. 왜? 그 장례식장 귀신들이 하도 많아갖고 무서워서 안 간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장례식장 가서 할렐루야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가서 그 원수들을 쫙 비침에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떤 할머니 권사님 나한테 자주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축사 좀 해주세요. 그쪽 담당하는 목사님 없어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게 생겼어.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귀신이 안 나간대요. 귀신하고 왜 대화하십니까?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아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가버나움 해당해서 바로 귀신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고 귀신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 자꾸 해야 되는데 귀신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믿음을 알려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무기를 줬으면 무기 갖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 람보총 있잖아요. 람보총 그 큰 총 있잖아요. 어깨에다 매는 거. 그 총을 줬으면 자기가 사격할 줄 알고 총알 가지고 도도도도도 쏠 줄 알아야지. 아이고 무거워, 왜 이렇게 지금 그냥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또 총을 줘갖고 왜 무겁냐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총을 줬으면 총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니까 예수 이름이 있구나.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라 하고서 명령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 총만 가졌다는 걸 가지고서 자기가 침이 되니 말이야. 이것이 자유한 자인가? 우리는 바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떠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용서하니까 넌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예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오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안다면 첫째로 회개하는 자요,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요,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요, 세 번째는 이제 섬기는 바로 성도가 돼야 된다.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르라. 사도 바울이 율법 가지고 자기는 율법이 의인지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의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찌할꼬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예수께서 피를 통해서 이 교회에다가 기회를 씌우셨어요. 왜?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바로 우리가 담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을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이 있으니 남을 섬겨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섬겨주고, 귀인 주는 것도 섬겨주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섬겨주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섬겨주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죄구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이제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니
일생 동안 산 날 동안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용서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 자유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제사받고 용서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정말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수여 만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